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뢰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뢰감. 부부간에도 신뢰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고 또 성도들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신뢰하는 그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신뢰감이 깨져버리면 어려워요. 관계가 어려워요. 이솝 우화 중에 여러분 양치기 소년 기억나시나요? 네, 뭐죠? 늑대가 왔다. 다 기억나시지요? 하루는 이 양치기 소년이 혼자서 들에서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치는데 심심해요. 무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지내볼까 하는 생각이 나서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옳지, 늑대가 왔다고 한번 소리를 질러보자. 그래서 마을을 향해서 사실 늑대는 오지도 않았는데 늑대가 왔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늑대가 왔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 농기구를 들고 뭐 몽둥이를 들고 어디 늑대가 있느냐 막 그 늑대를 잡으러 쫓아왔어요. 그 양을 좀 구해주고 소년을 도와주려고. 그러니 소년은 낄낄대고 웃으면서 뭐 늑대는 어디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본 거지요.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뭐 툴툴거리면서 뭐 갔겠지요.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다. 이 소년이 또 심심해졌어요. 한번 더 해봐야지. 그러면서 또 마을에다 대고 진짜인 것처럼 늑대가 왔어,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막 농기구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막 그 늑대를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소년이 낄낄대면서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본 거라고. 마을 사람들이 뭐 야단치면서 돌아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이제 막 양들을 해치고 덤비는 겁니다. 이 소년이 다급해서 마을을 향해서 진짜 늑대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다급한 소리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또 속을 줄 알고 그리고는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신뢰감이 깨져버렸어요. 그 소년이 두 번이나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 이야기하면서 허탕을 쳤고 세 번째에도 또다시 늑대가 나타났다 했을 때는 또 장난인 줄 알고 이미 그 소년에 대한 신뢰감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늑대 아닌 호랑이가 나타났다 해도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신뢰감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신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심심해서 했던 양치기 소년의 장난이 결국 마을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렸고 진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아무도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평상시의 삶이 신뢰를 깨뜨린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로 서 있었어요. 그때도 그 사람은 여전히 본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철저히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었죠. 율법에 매여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에 옷 지키는 자로 서 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졌던 다메섹 그 지역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열심으로 전파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전파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전파하고 다메섹 도상 그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사울이 예수가 자신들이 싫어하고 자신들이 조금 이단의 괴수쯤으로 생각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죽이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 알려졌고 사울의 제자들의 도움으로 바구니에 달아져서 성에서 이렇게 내려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사울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반응이 있는지.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두 가지 반응인데요. 첫 번째,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모두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두려워했다고요. 두 번째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에 대해서 신뢰도가 깨어져 있었어요. 그가 아무리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복음을 전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난 당신들과 사귀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이미 깨져버린 신뢰관계 때문에 그를 제자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신이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자였던 사울의 회심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없으면요 사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귐은 언제나 서로에 대한 신뢰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뢰가 깨져버리면요 교회 안에서 진실한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정직해야 되고 언제나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아름다운 사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는 너요, 나는 나요.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성도의 교통이 없어져 버려요.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웅변을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의 삶이 쉽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니, 어쩌면 사도행전의 흐름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한 사건, 아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뒤바꿔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사울에 대해서 경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거부하고 있을 때 그 사울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나바는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면서 변호하고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나바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에게서 배워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는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아니, 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바나바라면 그 전에 사울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지 그 이야기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수나 다름없잖아요.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에게서 배워야 하는 첫 번째는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사도 사울이 행했던 그 핍박과 잘못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용서가 없었다면 절대로 사울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은 사람이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을 그런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용서하시겠다. 바나바는요, 이미 그 용서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누구예요? 우리는 모두 다 누구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을 바꾸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죄인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럼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죄 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될 근거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용서가 잘 됩니까?
박유천이라는 가수 겸 탤런트 여러분 아시나요? 그 사람이 무슨 히로뽕인가 뭘 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집행유예로 어젠가 풀려났대네요. 그래서 뉴스를 제가 운전하고 가다 라디오를 잠깐 들었는데 그게 막 회자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박유천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정말 성실하게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고개 떨구고 있으니까 같이 우는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문자 보내고 전화해가지고 초범이니까 용서한다고? 그러면 마약을 한 20년간 해도 처음 걸리면 초범이니까 용서할 수 있나? 막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용서의 근거가 뭐냐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냥 용서하면 잘 안 돼. 용서가 뭔가 좀 대가를 받고 뭔가 좀 처참하게 좀 비참해져야, 속이 좀 시원해져야 그때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지 몰라요. 용서하기가 잘 어렵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면 억울하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에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현장에까지 있었던 사울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하나가, 그 사람도 좀 하나가 어디 고장 나든지 뭐가 하나가 부러지든지 좀 뭔가 좀 누구한테 좀 신나게 맞든지 그런 좀 해야 속이 좀 시원해지고 용서가 될 텐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아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하는 사람이요,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바나바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첫 번째가 바로 용서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바나바에게서 배워야 하는 마음이요, 인정하고 세워주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울은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굴러온 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굴러온 돌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굴러온 돌이 뛰어나면, 굴러온 돌이 조금만 두드러지면, 굴러온 돌이 조금만 똑똑하게 보이기만 하면 우리는 굴러온 돌이 어떤 돌 빼려 한다고 야단칩니까? 박힌 돌. 잘 알아요, 그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 한다고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굴러온 돌이니까. 더군다나 굴러온 돌이 잘못까지 했어요. 박힌 돌들을 빼고 막 박힌 돌들을 깨고 막 죽이고 막. 그러니 그거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잘못된 주인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주인의식.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보면 대부분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강력한 주인의식이에요. 강력한 주인의식. 이 교회는 누구 교회? 내 교회. 아니, 내 교회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는 절대로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요, 내 교회예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게 딱 울타리 쳐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함부로 까불면
용서가 안 돼. 내 교회인데, 우리 교회인데. 저는 그게 잘못된 주인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도 손님이요, 이 교회. 나도 이 교회 은혜 받으러 왔고, 나도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 받으러 왔고,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고 나도 여기서 구원 받으러 들어온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자기를 주인이라고 임명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인으로 임명받은 분 계신가? 손 들어보세요. 누가 주인으로 임명해 주신 분 계시?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주인이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누구예요? 아니,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그 생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주인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굴러 들어온 돌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바나바는요, 굴러 들어온 돌처럼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 사울을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쫓아내지 않고 그를 인정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한.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바나바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바나바는요, 사울이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질투의식이 전혀 섞여 있지 않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도 사울을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서로 하나 되게 만들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들어있어요. 우리 새가족부에 바나바 사역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 사역이에요. 외부에서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가서 소개하고 정착하게 만들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게 하는 그 사역이 바나바 사역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몰라요. 바나바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그럼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두각을 나타내면 당신이 예수를 알며 얼마나 아냐고, 좀 겸손하라고, 근신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한다고 야단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일까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 제자들에게 그를 인정하라고 설명하고 세워주려는 마음이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에게서 우리는 상대를 인정하고 세워주려는 그 마음, 우리 모두가 다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이 열리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어쩌면 용서를 해 주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배척하고 미워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의 제자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어야 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어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8년 동안 어느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랬는데 8년 동안 다니면서 한 사람도 친구를 사귀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겼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교회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8년 동안 다녔는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바나바로 다가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손님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8년 동안 다니다가 한 사람도 사귀지 못하고 그냥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그 교회를 나왔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대요. 잘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만났어요. 친구도 만났어요. 여러분께 정말 이 바나바에게서 배워야 되는 소중한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도, 신앙의 정도, 이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 그 사람이 아는 예수님, 우리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은 그 사람에게 소망을 북돋아 줍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에게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수를 만나는 그 소중한 것이 얼마나, 예수를 만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바나바에게서 배워야 하는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마음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 것을, 아니 진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발견했기에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되어졌다는 얘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요, 그냥 김 집사님으로 보지 말고, 그냥 박 집사님으로 보지 말고, 그분의 심령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더라고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에게서 배우는 용서하는 마음, 인정하고 세워주려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에게서 발견하려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배워서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강북 제1교회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에게서 배우는 소중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 인정하고 세워주려는 마음, 사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